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현범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이 시대에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귀를 열고 듣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하며 회복하며 평화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또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옵소서. 이곳에는 한 명 한 명 여러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러 지금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합당하게 만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지요. 이제 그런데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명령,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갖게 될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명령을 가장 앞장서서 실행하고 지켜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한 몇 사람이 헬라인들을 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낯선 시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하면 당연함, 익숙함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바나바가 동역하고자 데려온 사울, 바울을 통해 가지고 더 성장했고, 그래서 결국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은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뭐 선지자 따로, 넌 선지자, 교사 이런 의미라기보단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고도 불리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그 분봉왕 헤롯 안티반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헤롯과 어린 시절 같이 자랐던 마나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 이렇게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분명히 처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그 그룹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 이제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또 세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조금 했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조금 더 잘 성장했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세워졌고, 이젠 더 교회 조직적으로도 꽤 안정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모도 꽤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조직도 꽤 견고해졌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뭐 요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부터 한번 달려보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고 커지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태생부터가 어떤 교회였어요? 시작할 때부터 당연한 것에 머무르지 않았던 자들에 의해서 시작됐고 거기에 익숙한 자들이었거든요. 이제 바나바가 가고 또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오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다들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냈고 낯선 시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이젠 그런 삶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시도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전까지는 없었던. 그랬기에 이들을 처음으로 얘네들이 말하는 예수 그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전통에는 뭐 때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금식은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금식했다는 얘기는 뭔가 절박한 마음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 이제 교회가 이런 정도 규모가 갖춰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역을 준비했고 이런 사역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던 걸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금식했는데 왜 금식했냐면 하나님을 섬겨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느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자리인데 다 좋은 자리 모든 게 다 잘 갖춰졌고 조직도 좀 만들어졌고 이제는 뭔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그러나 그들은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뭔가 다 좋아 보이는 그래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를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기다리고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사실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웬만큼 이제 올라왔다. 아 이제 좀 됐구나. 그러면 자기가 의존하던 대상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보이거든요. 아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좀 보이네. 이젠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제야 좀 알겠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뭔가 이게 분명하지 않고 불확실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꽤 모든 것들이 다 되면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젠 그냥 가면 되겠구나. 쭉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좋고 괜찮았는데 그냥 가면 될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묻고 집중하고 그래야 될 순간은 길 위에서가 아닙니다. 길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할 땐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뭐 그 강도가 어느 정도와 관계없이 묻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딱 올라오고 나면 아 이젠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러기 쉽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다 온 것 같은
꽤 온 것 같은, 그래서 이젠 보이는, 이젠 된 것 같은, 알겠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우린 하나님께 더 물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고 묻지 않았다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들은 것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렇게 열심히 잘 해오던 대로 그냥 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망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뭐 그렇게 금방 망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바로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그들이 자각하지 못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 공동체에서는 이제 점점 사람의 영향력은 커지고, 특히 바나바와 바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가면 잘 가는 것 같았지만, 말한 대로 사람의 영향력은 커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는, 문제는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은 떠나거든요. 만약 그런 상태로 지속돼 가지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거의 하나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느낌의 그 동치인 것 같은 분위기가 점점 돼가고, 이런 과정에서 뭐 그들이 세상을 떠나든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든, 그렇게 떠났다면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견고하고 귀한 일을 감당한 교회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쩌면 대단하게도 이들은 그러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주를 섬겨 지금 금식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때가 처음이었겠어요? 쭉 그냥 자기네들이 하던 대로 하고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겠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됐을 것입니다. 계속 됐지만 그때는 어땠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잘 계속 가면 돼라는 음성을 그들이 들었고 그렇게 갔고 이렇게 권고해줬고, 어느 날 그동안 해오던 그런 자신들의 해오던 방식대로 또 주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주를 섬기며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어느 날 이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항상 깨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뭐 이런 의미라기보단,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말씀의 의미의 핵심은 주도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근데 그 들은 음성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2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걸 다 감당해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아무리 당연함에 머물지 않고 익숙함에 그냥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러 거기 가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던 말씀일 겁니다. 우리 뭐 이 내용을 아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셔서 전도 여행이 벌어지고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그 현장에 지금까지 익숙하게 잘하고 있어라는 음성을 아마 들어왔을 텐데 어느 날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정말 앞에 세워졌던 그 다른 어떤 지도자들을 이젠 좀 다른 데로 파송해서 좀 다른 교회를 세워봐라 그랬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아예 따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이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며 그 앞에서 그의 음성을 구하고 듣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들려온 음성은 충격적이게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이들은 바로 순종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뭐였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느끼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낀 것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걸 식별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 맞나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만큼, 그리고 어쩌면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건 쉽게 하는 순종이에요. 함부로 하는 순종이에요. 교회에서 순종이란 단어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많은 순종의 주체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주체가 정말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식별하지 않으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우리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라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수련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밤새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충만함이 아니라 내 감정의 충만함이었는데 그때 올라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보다 함부로 하는 순종, 쉽게 하는 순종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식별이에요. 과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 맞나를 이들은 식별했다는 거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그게 맞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안수하고 그들을 기꺼이 떠나 보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속에 있는 저 내용, 그들이 주를 섬겨 기도했고 들은 음성을 식별함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했고 확인하고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저 짧은 이야기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알고 있죠. 저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이 낯선 시도를 하면서 그 안디옥에 가서 전한 것 때문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젠 그 교회에서 그 아시아 지역 전체에,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점이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온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오늘 이들의 이 순종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책이에요. 앞에 잠깐 초대교회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사실은 이전에 벌써 몇 번 나왔었죠. 이 안디옥과 관련된 그런 모든 이야기, 28장까지 계속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이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던 이야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이 28권의 책입니다. 28권 중에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그 바울 서신 13권은 어떻게 기록된 책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도시에 가서 세운 교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또는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동역자, 그 동역자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보낸 편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13권,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 28권 중에 반이 오늘 이들의 순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오게 됐어요. 처음에 이들이 이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니, 보내라니.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견고해져요. 더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들의 그냥 로컬 처치였던 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떻게까지 커집니까?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심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들의 순종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급익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실 때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후임자 2026년부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시작했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하진 않았지만 몇 분을 추천을 받았고 제가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는 저에게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지요. 생각한 게 맞고. 근데 이제 이번 주간 특히 이 말씀을 좀 더 아마 평소보다 좀 더 깊이, 왜냐하면 되게 우리 자신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예민한 문제니까 깊이 살펴보는데 1절의 말씀이 제게 좀 새롭게 보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있었다를 보다가 과연 저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마나엔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다리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이 담임 목사 계속 하겠다고 하는구나 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가 담임 목사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제가 좀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는 따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뭐 또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 지금 이 순간 와도 훨씬 잘할 거예요. 저는 뭐 교회 부교육자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급식교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거죠.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좀 해와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일관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또 그 교회들마다 그 교회다움이 있어요. 우리 급식교회 다움이 있다는 거죠. 과연 급식교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저런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같은 사람이 지금 세워져 있나? 라고 고민할 때 제가 맞아 라고 말할 수가 사실 없었어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이렇게 넘겨주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급식교회의 지금 색깔을 고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함에 머무는 것이죠. 급식교회 우리의 색깔도 시간이 가면서 당연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달라지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현재 우리 교회의 이 색깔을 알아야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새롭게 그가 알고 있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걸 원하시진 않지 않을까? 물론 이거 우리 같이 식별해 가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제가 같이 돕고 또는 때론 가르치고 때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뭐 저런 사람을 키울 만한 능력은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부분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까지 정도 왔고 물론 이 부분은 식별해야 돼요. 공동체의 식별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들이 그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여러분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 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느꼈던 사람은 없었겠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 그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라고 다 들었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들은 사람은 더 소수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뜻밖의 것이니까 들려와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게 막 섞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계속 하라 그래라고 했던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식별하면서 서로 들은 음성을 나누면서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가를 확인해 가면서 보니까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여러 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는 다수결로 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수결로 정하는 거라면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다수결로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조금 모아가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는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셔서 도우실 것이고, 그 나타난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는 게 식별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일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말이죠.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택이 혹시 그냥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익숙하고 당연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멈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익숙함에, 당연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그 교회는 적어도 꽤 한참 동안 잘 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개교회로만 보면 어쩌면 더 잘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길은 틀린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잠시 멈춰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로 한 걸음 내딛는 게 맞지 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이라고 물어야 여러분 잘 갈 수 있어요. 가끔씩 확인해야죠. 내가 말하는 행복이 그냥 이 세상에 이건 행복이야 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진 않나? 내가 말하는 성공이 그렇진 않나? 잘 산다라는 게 그냥 당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많이 들어온 그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익숙함 너머의 세계, 익숙함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가는 세계가 사실은 아니에요. 익숙함 너머의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더 바나바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바울다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떠났기 때문에 바나바다워졌고 더 바울다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더 안디옥 교회다워졌어요. 모두가 다른 거예요.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를 계속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참 좋은 건 들었다는 것이죠. 더 좋은 건 그걸 식별하고 확인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요. 익숙함 너머의 세계, 진짜 자기가 있는 세계, 자기 다움이 있는 세계, 그 교회 다움이 있는 세계를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함 너머의 세계는 어떤 한 번의 결단으로 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한 번의 사건으로 나와 있지만 이후에 이들이 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또 얼마나 그 익숙함 너머의 선택들을 해가요. 그런 선택들을 해가면서 어떤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뭐가 필요해? 그 2절과 3절 앞부분을 다시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멈춰 주님,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꾸준히 확인하며 걸어갈 때 그 익숙함을 넘어서는 여러 번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날 이게 바로 참 나구나, 이게 진짜 나다움이구나, 이것이 급입교의 다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익숙함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면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를 포기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 낯선 자리에 가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넘어가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그거 놓고 온 거 너무 속상하고 아쉬워 안타까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들을 살아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내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함에 머물지 마시기를, 익숙함을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식별된다면, 식별은 내게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별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다면 당장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좋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참 네가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다라는 칭찬을 받는 길이에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툴에 이미 익숙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순간 어쩌면 하나님은 내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 라는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뭔가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헤매고 있을 땐 오히려 주님께 물으려고 하고 좀 말씀해 달라고 구하기도 하지만 이제 꽤 많은 것들이 안정되고 이젠 길이 보이는 듯하고 방향이 보이는 듯할 땐 이젠 내 뜻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과 같겠구나 하는 순간들이 아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쩌면 그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야 정말 내가 가야 할,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 많은 것들의 이유가 명확해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물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같아도 그것도 아주 귀한 낯선 시도이며 새로운 그 익숙한 너머의 세계로 가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결국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구렁텅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걸어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